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대를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가 남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기에 오늘 목사님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을 또 하시려고 하시는가? 혹시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고 설교를 잘 하시는가 어디 한번 드러나 볼까 하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교회에 처음 나오거나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 분들도 혹시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아야 될 가장 귀한 교훈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여름, 겨울이면 우리 해강이도 한번 2번인가 같이 갔을 거예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해강이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오병이어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그 오병이어에 참여했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청소년 캠프로는 아마 제일 큰 규모일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주일학교 청소년들 몰려와서 저희 갔을 때도 한 5,000명 정도 청소년들이 모여서 3박 4일 동안 오병이어 캠프를 하였습니다. 그 캠프를 통해서 3박 4일 동안 오병이어의 그 한 소년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되자, 섬기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주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세상에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리더들로 아이들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훈련시키는 캠프였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전하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처럼 주제는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 주제는 바로 그 오병이어의 한 소년이 주인공이 돼서 그런 헌신과 섬김에 대한 메시지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도 교훈이지만 진짜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오병이의 한 소년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죠? 산타. 산타 할아버지가 전 세계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다고,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캐롤송도 부르고 산타를 막 이렇게 기대하고 또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이 주인공이 때로 바뀌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히려 주인공보다 조연이나 엑스트라 다른 사람들이 더 조명을 받거나 스타가 되는 일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와 이 모든 사건 속의 주인공은 언제나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에 정말 딱 한 사람 주인공을 뽑으라고 하면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표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셔서 아무 흠도 점도 없는데, 죄도 없으신데 우리가 가야 될 그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그 음부에 3일 동안 내려가셨다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심판주로 재림 예수로 마지막 종말 때 오실 예수,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또 듣는 사람들은,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때로 예수님은 조연이 되어버리거나 그 사건에서 기억되지를 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오병의 주로 소년이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처럼, 아니면 때로는 빌립이, 안드레가,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예수님 얘기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 과연 예수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 없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듣고자 함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자, 때는 시간은 바로 언제입니까? 6월절 명절 무렵입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디베라 호수라고 불리는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입니다. 자, 때와 장소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희극에 보면, 영화에 보면, 드라마에 보면 때, 그 다음에 장소, 등장인물이 희극의 3요소입니다. 자, 등장인물은 누가 나오나요? 첫 번째 주인공인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남자 어른의 숫자만 하여도 약 5,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측에 보면 여자 어른과 또 아이들, 남녀노소 다 합한다면 적어도 좋기 2만 명 정도 지금 갈릴리 언덕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바로 옆에 이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에슬리 뷔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에, 그 갈볼리 언덕 위에 그 당시로 우리가 한번 상상해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그 2만 명이 좋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까? 식사를 한번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부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몇 해 전에 물된 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남과 북이 함께하는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약 70명 정도가, 예전에 또 우리 고성에도 갔었잖아요. 한 70명 정도가 캠프를 남과 북이 모이면 그 사람들 한 끼 식사하는 거. 우리 여름에 수련회 가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우리 예수마음 교인들과 우리들이 하는 센터의 가정들이 모여서 한 끼 식사를 제가 계산하고 준비하는데도 만만치 않습니다. 불과 50명에서 10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많은 돈과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 갈릴리 그 언덕에 가서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이 이 정도 있겠고 그 밑에 사람들이 2만 명 정도 앉았는데 여기 오병이의 장소구나 하면서 실제 장소에 가서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엄청난 돈과 엄청난 사람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데 그 모든 문제를 단 한 방에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입니까? 안드레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도시락을 내놓았던 한 소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단 한 방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배고픔을, 허기짐을,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누구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앞이 캄캄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이 캄캄합니다. 멘붕이 옵니다. 도대체 나 혼자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지? 나 혼자 할 수 없어. 이거는 말이 안 돼.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도 이거는 합당한 일이 아니야. 하고 정말 큰 산을, 정말 큰 장애물을 만나고 난감해할 때가 있습니다. 당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분 단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며 한 방에 해결해 주실 분이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병이의 이 사건 때도 구약의 출애굽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 오늘 이 오병이어는 사실 그 구약의 출애굽 때를 연상시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행진할 때 도저히 먹을 게 없어요. 그 수백만 명이 돌아다니는데 또 걸어서 40년을 이동하는데 언제 일하고 언제 직장가 언제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내 수고가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출애굽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루시며 다시 한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에요. 구약의 출애굽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의 오병이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지금 온 천하에 공포하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매개체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제자였던 안드레나 한 소년의 도시락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매개체로 사용하시기도 해요. 오병이의 한 소년의 헌신과 드림 그리고 나눔과 섬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기도 하지만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짜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진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한 소년의 헌신과 드림 나눔과 섬김을 통해 5,000명을 라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마시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분은 바로 소년이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안드레도 빌립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한 소년의 헌신과 나눔,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한복음 전체 말씀의 핵심 주제인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이 7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든 것을 죽을 병을 고쳐주셨어요.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소개되는 사건이 바로 네 번째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불가능한 일을 7개를 하셨어요. 7은 완전수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7가지 기적들을 저자인 사도 요한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표적이라고 쓰는 것은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기적들이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메시지가 있다.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깨달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듣고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7가지 기적을 계속해서 열거하면서 소개하는 이유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7번 반복해서 그 놀라운 사건과 현장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과연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깨달음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 서서히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기적들을 함께 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질 않았는데 하나하나 믿음이 생겼어요. 점점점 믿음이 커졌어요. 점진적으로 신앙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 믿기 시작한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그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들은 누구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7가지 기적과 함께 나는 뭐뭐이다 라고 7가지의 표현을 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나는 뭐뭐이다 라는 예수님의 정체 중 하나인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너희의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떡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가지를 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먹고 살 수 있는, 굶고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먹고 사는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는 그 양식을, 이 땅에서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 양식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께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목마르거나 영원히 목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이제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자입니다. 영생 복락을 누릴 자입니다. 나는 이제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교회는 지금 오늘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모든 전 세계 교회에서 똑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 대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다시 새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의 효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 그냥 먹고 마시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식 속에는 그 생명의 떡 되시는, 부활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효력을 얻었다는 사실을 공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 확증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친밀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요. 신부가 되는 것이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연합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신비함에 지금 이 교훈을 깨닫는 자들은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봐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진짜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이 사건에 등장하는 예수님 빼고 다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통해서 나는 누구와 비슷한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필립보다는 그나마 이 당시에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 장소 이때만큼은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은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서 동문서답하면서 예수님이 물어봤던 거에 대한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나마 긴가민가 이게 될지 안 될지 확신은 없는데 그나마 기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소년이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요. 그나마 물고기도 말이야 보리떡 5개 있는데 이걸 어찌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그나마. 빌립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드레는 긴가민가 100% 믿음은 없었지만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나마 안드레가 여기서는 조금 나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단 말인데 콩 한 조각 하나를 가지고 12가족이 12등분해서 나눠 먹으면 배가 부르겠어요? 배가 불러서 또 남겠어요? 오히려? 그러지 않겠죠. 근데 콩 한 쪽 12개로 나누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을 걸 나눠보세요. 나눠지긴 하겠어요? 아마 가루가 돼서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입에 들어갈 김이 보이지도 않아요. 콩 12개 나누는 게 차라리 낫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 명분을 잘라보세요. 어떻게 자르는 일도 불가능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함 속에서도 조그마한 기대와 하나님 앞에 그 뭔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 소년도 그러고 안드레도 그러고. 그나마 낫죠. 아무것도 안 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건 불가능해 하는 빌립이나 사람보다는 좀 나아요.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선입견으로 고정관념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빌립처럼 행동할 건지 아니면 그 한 소년처럼 행동할 건지 아니면 안드레처럼 할 건지 아니면 군중들처럼 멀리 저게 될까 하고 구경만 하고 있을 건지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많은 예수님 말고 조연들이 나옵니다. 빌립, 안드레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또 수많은 군중들과 한 소년이 도시락을 드렸던 소년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통해서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의 믿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른 사람들은 얘기 안 하고요.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시고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미 알고 계셨지만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빌립의 믿음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테스트해 보려고 했던 거죠. 테스트. 우리도 한번 이 말씀 앞에 테스트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빌립이 등장하는 본문 5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빌립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음식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시험을 해봅니다. 테스트를 해봅니다.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런데 빌립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엉뚱한 질문에 예수님의 얘기를 잘 못 듣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 예수님이 물어본 답을 얘기를 안 하고 그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게 뭘 물어보셨어요?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뭘 물어봤죠? 장소를 물어보죠. 장소. 어디 가면 살 수 있겠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옆에 이마트나 이런 게 어디 있느냐 가까운데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빌립은 뭐라고 동문서답하죠? 어디서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질문하고 상관없어요. 자기의 온전 생각이 그걸로 사로잡혔거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빌립은 장소를 물어보는 예수님 앞에서 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돈이 먼저예요. 돈 계산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날 때 앞이 컴컴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질문하신 게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무엇을 질문하신지를 잘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돈 걱정을 먼저 합니다. 다른 세상 염려들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러면서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이죠.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시험해 보려고 한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또한 돈 걱정부터 하지는 않는지요? 동문서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중이 무엇인지, 내게 질문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기보다는 딴 생각, 내 생각, 딴 소리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천 명이 다니는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딱 멈추고 수천 명이 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앞에 가서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천 명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수천 명 중에 몇 프로나 좀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목사님, 좀 전에 목사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수천 명 중에 몇 프로나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기보다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염려하고 있어요. 다른 근심하고 있고요. 돈 걱정하고 있고요. 지금 내일 걱정하고 다른 거에 막 다른 사람 생각하고요. 빌립이 지금 그렇게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물론 목사님 말씀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당황해하고 겸연쩍게 하면서 머리를 훌쩍훌쩍 긁거나 얼굴이 빨개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빌립과 같이 동문서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도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청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문서답하지 않고 제대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옳게 반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6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찾아온 사건과 어려운 상황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게 퀘션 마크, 내가 생각해보고 깨달을 거, 내가 대답해야 될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깨닫는 거,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빌립의 믿음의 상태를 아시고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빌립을 시험고자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빌립의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깨달음의 교훈인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처럼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대답을 합니다. 장소를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장소를 대답하지 않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떡을 한 조각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떡을 사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알고 계세요? 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빌립은 이미 자신이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불가능해요 라고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빌립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그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큼 티끌만도 못한 존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해서 이거 하나님 이거 일을 해?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못해? 이거 말도 안 돼? 감히 하나님을 작대지라 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립은 예수님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예수님 그건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돈 있으세요? 200데나리라는 돈 있으세요? 들고 다니도 못할 만큼의 그 많은 돈 예수님 가지고 계시세요? 라고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으로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저 또한 빌립과 같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때로 종종 보았습니다. 또 간증을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하는 김동욱 목사님이,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 가난하게 평생 어렵게 쌀 걱정에 월세에 막 자녀 등록금에 막 매일매일 걱정하다가 은퇴를 하셨대. 결국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사석에서 만났는데 목사님은 편하셨죠? 목회하는데 저만큼 힘드셨나요? 그랬더니 김동욱 목사님이 개척교회도 힘들지만 대형교회는 또 힘듭니다. 저도 죽고 싶을 때가 수십 번 있었습니다. 정말 극한 상황에 죽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말로 해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목사님 혼자니까 장로님도 없고 태클거림도 얻었지만 저희는 당회만 해도 수십명 수백 명입니다. 목회자들만 수백 명입니다. 그 중에서 뭐 하자 그러면 딴지 걸고 그건 불가능해, 이건 말이 되나요 막 하면서 통과되지 않고 계속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진척을 못하고 하지를 못하고
제동 걸리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분열되고 찢어지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소송이 생긴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말도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올해 100명, 50명 전도합시다. 여러분 성경 건축합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위해서 방과후 돌봄센터 합시다. 여러분 숭산 시민링센터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에이 속으로 목사님 또 시작하시네. 현실도 잘 모르시고 우리 교인도 별로 안 되고 헌금도 별로 없고 목사님 사례도 못 받으면서 아유 또 그냥 또 설레발 치시네. 목사님 그냥 혼자 하세요. 그게 가능해요? 말도 안 돼요. 해봤자 되지도 않아요.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실제로 말하는 분들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개척할 때부터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반대로 제가 어떻게 선포하면 목사님 해봅시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 목사님 한번 기도하면서 해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건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도 오병의 한 소년처럼 드릴 건 없지만 적지만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정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해봅시다 하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좀 반반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선포하면 반응이 나눠져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갈등이 생기죠. 목회자는. 또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들 어떻게 하지? 또 실족하고 떠나거나 또 시험이 되거나 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지? 막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비가 오면 너무 많이 와서 교인들이 안 올까 봐 걱정.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쨍쨍 찌고 날씨가 좋으면 산으로 외부로 놀러 갈까 봐 걱정.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목회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그거 왜 해요? 미쳤어요? 못해요? 하지 맙시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항상 그럴 때 기도하고 엎드리면 말씀을 주시든가 찬양을 주세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혼자서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에게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는 기도하며 들려주던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막 이 찬양이 저에게 막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고 하시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아 어디서 살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선입견으로 고정견적으로 계산하고 계산적으로 대답하고, 그 능력은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아주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인간의 제한된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한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번쩍하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네 선입견, 네 관념, 네 논리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불가능을 가르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지금까지 북한 선교하면서 지금 코로나로 못하지만 매년 여름마다 수련회하고 여행 가고 어디 갈 때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어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뜨겁게 불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사람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그럼 하나님 항상 저에게 말씀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반문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니 네 하나님 저를 하나님 하심을 믿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없었어요. 개척도 이곳에 와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센터를 하고 숨쉰 힐링 센터를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속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가 믿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에 걸리는 일, 코로나에 걸려서 양성이 뜨거나 음성이 뜨는 일, 그 아이, 그 걸린 사람이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으로 가는 일, 낫게 해서 건강하게 돌아오는 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지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한만 몸부림치고 우리의 인간 능으로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서 한정되어 있어요. 그것도 불과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얼마나 피똥 써지게 피땀 흘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죽어라고 공부하고 죽어라고 해봤자 몇십 년이 걸려도 그 자기가 원하는 레벨에 그 대열에 성공에 가는 사람은 소수인 거예요. 이루는 사람은 소수인 거예요. 그러나 한 방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절대자, 공급자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처럼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이 먼저 판단하고 자신이 먼저 생각해서 반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잊지 않고 놓치지 않아야 될 건 그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앞이 캄캄한 현실, 걱정, 염려보다는 걱정이 태산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 내가 잠깐 잊고 있었구나. 이 모든 염려와 상황들 한계를 뛰어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에게 계시는구나. 나는 그분께 두 손 모아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주님의 그 섭리와 계획하신과 축복 날에 나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공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낮아지기를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포에 와서 예수마음교회 개척할 때도 또 그곳에서 주말학교, 꿈드림 야간 학교, 비전스쿨을 시작할 때도 이곳에 이전해서 또 다시 처음부터 개척할 때도 또 우리들이 하나 방과후 돌봄센터를 설립할 때도 강화의 숨심삼 힐링센터를 그 공사를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현실을 보면 저도 빌립처럼 계산을 해보고 따지면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이때,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셨지. 그리고 다시 그 오병이의 사건 속으로 눈을 감고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며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해결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럴 때마다 불가능해, 저게 가능하겠어 하고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들도 사실은 부정적으로 빌립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아니 저도 반대로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그 얘기를 하면 저게 될까? 저 목사님 저게 허황된 거 아니에요? 저 실제로 될까? 하는 일인데도 그 선교사님이나 그분들은 또 그것을 간증하는 일들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저에게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일을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꿈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저에게는 그 한 가지 이유면 충분했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믿음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들으시고 고백을 들으시고 일을 하셨어요. 결국 이루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강화 숨-쉼-삶 힐링센터 우리 이제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력이 없으나,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기도하기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응답이 이루어져서 목사님 하고 집사님, 권사님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 전에도 저에게 연락오고 찾아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목사님 또 놀라운 간증을 하네. 또 하나에 놓으면 또 다음 스텝을 가서 우리가 못하는 거 또 앞서가서 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꼭 이루네. 목사님 대단해 라고 몇 분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꿈을 주시는 분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대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눈을 감는데, 얘야, 너 오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기뻤다. 너무 기뻤어. 나는 너에게 그 고백을 듣고 그 간증을 하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일들을 하시는구나. 말도 안 되는 교인, 말도 안 되는 이 팬데믹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재정인데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간증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그 주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소서 하고 찬양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꿈속에서 찾아오셨어요. 꿈이었지만 너무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너무 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도,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며 이루실 줄을 믿고 이 팬데믹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